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안드레아 만테냐라는 사람이 그린 고뇌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했지만 그림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만 보아도 얼마나 깊은 잠에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 속에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제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며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병사들의 모습은 그 위쪽에 성곽까지도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많은 병사들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림 속에 등장하는 제자 중에 누가 더 나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은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여기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을 다시 본다면 화가는 주님 앞에서 잠들어 버린 제자들이나 반대로 깨어 있지만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 병사들을 몰고 오는 가룟 유다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십시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말, 또 정죄라는 말은 벌을 주기 위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그런 심판과 정죄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이웃을 향해 이런 심판과 정죄의 말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러한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심판하지 마라. 받을 것이다. 또 정죄하지 마라. 정죄받을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심판과 정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은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이야말로 용서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정의롭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정의롭지 않을까요? 국가는 법도 있고 또 지도자를 잘 뽑으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주의의 모범적 국가인 프랑스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자신들을 유린한 이 독일 제국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아프리카나 베트남에서
그들이 행했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 동양 문명의 발상지였던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자신들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 비난합니다. 그러나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에서의 어떤 탄압 행사에 대해서는 내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이슬람 세력을 비난하지만 자신들 또한 아랍을 향해 무언가 폭력적인 행사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언급된 몇몇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로운 자가 물질과 힘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힘을 가진 자가 정의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본래 연극을 한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과 행동은 연극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바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까지도 사람들은 속이고 또는 속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좋은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셨을까요? 이기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만테냐의 그림에 등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그야말로 고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11명의 제자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제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행동이 과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왜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몇 년 전에 상영했던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여러분, 이 대사는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나야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미워 죽겠는데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눈이 부셨다라는 말. 그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이 부셔 좋았다. 이 말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광이란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눈이 부셔 좋았다라는 말을 어, 너희들과 함께해서 영광스러웠다라는 말로 바꿔본다면 이해가 될까요? 이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했던 시간, 장소, 공간 모두가 주님께는 의미가 있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이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 믿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가 된다는 것.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은 물건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획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성이라는 것, 믿음의, 신앙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이란 말에는 다양성이란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세 단어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 지금이란 단어들입니다. 칼빈은 이 사도행전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세 가지 과오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과오는 주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으로 제한해버린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로 국한시킨 것이 두 번째 과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오직 물질과 권력에 의해서만 유지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세 번째 실수는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 자, 지금 이루어 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자신들은 아무런 수고와 싸움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승리의 기쁨을 열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었다는 점이죠.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때나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시면서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고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사용하는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될 것이냐라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무언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또 유대라는 이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금이라는 말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과 11절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좀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이 사도행전 9장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좀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말, 그리고 구름, 그리고 또 하늘,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 언어입니다. 구름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높은 곳은 인간이 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의 개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하늘이 아니라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1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 마디를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 서 있느냐. 제자들은 다시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주님을 집착하지 말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삶을 지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과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현장에 나가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다른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단을 구별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서 장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속으로 1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처럼 또다시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태에서 태어나 여인의 품에서 양육되는 과정을 거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처럼 하늘에서 직접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만도 스스로 재림주를 자칭하며 혹세무민한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그들 중 누구도 재림주가 아닙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여인의 태를 매개체로 삼지 않고 승천하실 때처럼 하늘에서 직접 강림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기 시절이 있었고 부모가 있다면 그러한 메시아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오겠다 하셨죠? 이 말씀 하나만 대입해 보아도 이단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달라고 기도했던 이 주님의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길과 다른 진리와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길을 따라야만 온전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은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금방 믿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없는 것 같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질문.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김영봉 목사님이 쓴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강한 하나님, 드러난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무슨 일이든 단번에 해치우시는 하나님, 강력하고 신속한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선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하나님상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 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낮은 데로 임하신 하나님,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나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존재를 감싸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각과 환상 속으로 도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안으로 들어가 대면하고 끌어안아 그 현실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의문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길로 삼아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